조선 14대 임금인 손조가 임진왜란 때 피난길에 그렇게 오르게 됩니다. 피난길에 먹을 것이 이렇게 제대로 있을리 만무했죠. 하는 수 없이 초라한 그런 수라상을 차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한 어부가 동네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가지고 이렇게 임금님께 찾아와서 진상을 했습니다. 선조는 그 생선을 먹고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선 이름이 무엇인지를 어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부가 이 생선의 이름은 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이름이 이렇게 맛에 비해서 좀 촌스러웠던지 임금은 그 생선의 이름을 이렇게 은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은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계명해 주었죠. 이제 그 후에 이렇게 피난길에서 이제 돌아온 임금은 다시 은어 생각이 나서 은어를 가져다가 요리해서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난길에 먹었던 그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피난길에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먹어보니까 전혀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 도루 묵이라고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도루묵이라는 생선으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여기서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도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생선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또 이 가을 전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을 전어 하면 생각나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예, 며느리도 돌아온다 라는 그런 말이죠.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어를 굽는 냄새가 얼마나 맛있으면 집을 나간 며느리가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맛있을까요? 하지만 본래 전어는 사람들이 그 고기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생선입니다. 전남 광양에 가면 망덕포구가 있죠. 이 망덕포구가 있는데 해마다 가을이면 여기서 전어 축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광양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망덕이 고향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권사님 그 아버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조업을 하셨습니다.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일을 하셨는데, 권사님 얘기로는 어릴 적에는 이 고기를 잡으면 귀찮아서 다 버리는 그런 생선이었다라고 합니다. 잡히면 고기 취급도 하지 않고 그냥 귀찮아서 버려버리는 그런 생선이 전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전어가 귀한 고기가 되어서 해마다 이곳에서 전어 축제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어를 드셔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가 많아서 먹기도 좀 사납고 또 고기 자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다른 생선들과 비교하면 뭐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맛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전어가 굴비 부럽지 않은 그런 생선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전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또 먹고 싶어하는 그런 생선이 되었을까? 그것은 이 전어에다가 좋은 이미지를 덧씌웠기 때문이죠. 전어에다가 좋은 이야기를 덧입혔기 때문입니다. 즉, 집을 나간 며느리도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생선이다, 이런 이미지를 덧씌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어 축제가 되면 전어를 먹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며느리가 나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시집살이가 너무나 고달파서 집을 나갔는지, 파단일이 힘들어서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전어를 구우면 집을 나갔던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전어가 맛있다는 것을 이미지화한 것이죠. 정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올 정도로 전어 맛있던가요? 저도 많이 먹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집을 나간 며느리가 돌아왔다는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누군가 전어하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올 정도로 맛있는 그런 맛이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전어를 사 먹도록 유도한 거죠. 어쩌면 누군가의 그 상수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술로 이런 말을 누가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상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어를 찾게 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똑같은 이 생선이지만 이 전어에다가 좋은 이미지를 더 씌우니까, 또 좋은 이야기를 덧입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생선, 사람들이 찾고 싶은 그런 생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의 그 신앙 이야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야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 또는 우리의 교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씌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것을 간증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은 꿈과 감성 그리고 이야기와 이미지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또는 사물이든 그것에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입히면 아주 그것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꿈과 감성 그리고 이야기가 주도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죠. 소비자는 상품을 사기보다는 그 상품 속에 들어있는 꿈과 감성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TV나 유튜브 광고 이렇게 그 광고도 제품을 홍보하기보다는 그 제품의 이미지 또는 혹은 감성을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성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렇게 광고들을 보면 제품 그 자체를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코카콜라 하면 이 코카콜라를 어떻게 옛날에는 광고했습니까? 상쾌한 이 순간 코카콜라, 이렇게 이 코카콜라 광고를 했습니다. 코카콜라를 마시면 상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코카콜라를 그렇게 광고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좋은 이미지를 덧입혀서 광고하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합니다. 친구야, 잘 될 거야, 코카콜라. 전혀 어떻게 보면 친구야, 잘 될 거야, 코카콜라 안 맞는 것 같은데, 코카콜라를 마시면 친구가 잘 될 거라는 좋은 그런 이미지, 감성을 덧입혀서 그렇게 광고하는 거죠. 삼성의 그 스마트폰 광고도 이렇게 합니다. 너의 마음을 알아줄게. 너의 마음을 안아줄게. 소중한 사람에게 힘이 될 힐링의 문장을 선물해 보세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이게 스마트폰 광고입니다. 그리고 그 시몬스라는 침대 광고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게 시몬스 침대 광고의 전설적인 광고 카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광고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침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침대는 등장하지 않고 수영장 그리고 또 해변 등을 이렇게 배경으로 이 해먹게 누워있고 선베드에 누워있는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델이 나옵니다. 침대는 그림자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블루나 그린, 이 핑크 같은 아주 세련된 이런 색감과 함께 좋은 그 음악이 나옵니다. 서머데이즈라는 그런 음악이 나오면서 끝자락에 가서 그렇게 문구가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게 시몬스 광고임을 알려주죠. 즉 편안함이라는 이 시각을 통해서 마치 한 편의 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대기업들은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제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복음은 변하지 않는 본질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그 시대마다 시대의 이 문화에 맞게 전해야 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천다, 불신지요, 뭐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다녀도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외치고 다니면 눈살이 찌푸려지죠.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정말 암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을 말하고 또 어떤 교리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원론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복음이 받아들여질까요? 복음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꿈을 말하고 감성을 담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교회에 나와라 이렇게 말해서는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세대일수록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 이 간증을 그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내 삶의 변화가 있었고 내 삶이 좋아졌는지를 감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대기업은 무조건 자기 제품이 좋다고 선전하고 홍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객이 자기 제품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 주력을 합니다. 그들은 지식이 경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지식보다 이 경험을 통해서 더 이 제품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물건을 산 고객이 내가 이 제품을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할 때 이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또 고객의 경험 그 전달이
구매력을 훨씬 더 높이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런 고객들의 경험을 서로 나누게 하고 공유하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좋은 신앙의 경험과 간증이 많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는 아주 극단적인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기도 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메섹의 성도들까지 감옥에 넣고 잡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 때문이죠. 즉 유대교적인 사고와 바리새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면서 소리가 들려오죠. 어떤 소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다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죠. 그는 한순간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그동안 이렇게 씌워져 있던 유대교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율법의 껍질이 다 벗겨지죠. 한순간에 자신이 제일 싫어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한순간에 그가 예수쟁이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가장 열정적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 감성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어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는 맛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덧입혀서 그렇게 전어를 홍보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맛보고 경험한 그 예수님, 자신이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간증하며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뒷부분 22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증언에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당황할 정도로, 당혹할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여러 무리 앞에서 바울은 부드러운 감성으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23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그 사랑 이야기,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에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경험을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좋은 경험이 아름다운 고백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은 주님이 좋은지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폐설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그만큼 좋았던 거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 자신이 그렇게 부여잡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 폐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좋은 그 경험이 있는 교회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지장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히 그 산 가운데 있으면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는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더 강력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새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은 그들에게 어릴 적 교회에 다녔던 좋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그들 속에 이렇게 간직되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를 들면 여름 성경 학교에 가서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었던 기억,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가서 공책이나 연필을 선물로 받았던 기억, 부활절에 가서 계란을 선물로 받았던 그런 기억들, 그때 못 먹을 때, 없었을 때 받았던 그 사랑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 교환이랄지, 그리고 새벽송, 교회에서 했던 문학의 밤이나 수련회 또는 부흥회, 이런 것에 참여해서 누렸던 기쁨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좋은 추억과 경험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그들에게 갖게 했고, 때가 되자 이렇게 다시 교회로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크고 작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어떤 경험이 아니라 나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게 된 거죠.
특히 코로나 때 교회가 이렇게 미숙하게 대처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경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좀 나쁜 이미지를 세상에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이 제품이 좋아도 그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고 또는 그 기업의 대표가 뭐 이런 어떤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회사의 제품도 안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연예인들이 그 회사 이렇게 뭐 CF 광고 모델을 하다가 그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한다든지 음주운전, 무슨 큰 사고를 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이 주가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폭락하고 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나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나쁜 기억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나쁜 기억과 이미지 때문에 그냥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이런 그런 이미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막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좀 교회가 심어주고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할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우리가 장학금 전달이나 또는 반찬 나눔 봉사, 그리고 화목 카페, 또 이제 5월 15일에 있을 의료 미용 봉사,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려는 노력의 일환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전어의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어의 비린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5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생명 초청 주일로, 초청 잔치로 그렇게 영광 돌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자 준비한 그런 자리입니다. 강사로 이렇게 오시는 분 여기 써놨는데, 차재환, 최수민, 이분들은 연예인 차태현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차재환 장로님은 KBS에서 음향 감독으로 그렇게 근무하셨다가 이제 퇴직하셨고, 최수민 권사님은 성우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11시에는 차재환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또 오후 시간에는 두 분이서 이렇게 성극을 통해서 주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간증, 사랑 이야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치고 상한 심령들,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에 집에 돌아왔던 것처럼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